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고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가 11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사실 성경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담고 있는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 적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기초를 알고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강인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허황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사의 고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원래 한국의 땅이었음을 말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신의 땅인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사탄이 이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거짓 유포해서 자신의 세상인 양 그렇게 떠든 그럴 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깊이 알므로 인해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든 후에 죄가 들어와서 첫 번째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그 자식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인류의 어떤 범죄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버지니아에서 한 리포터와 한 카메라맨이 총에 맞는 그 현장이 담긴 참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었던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흑인 전에 전직 그 방송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죽인 이유를 밝히면서 자신이 인종차별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로 인한 헤이트리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됐다라는 23장인가요? 43장인가요? 한 긴 그런 내용을 써서 죽기 전에 이미 ABC 방송국에다 보내고 결국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고 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근원의 죄가 아담 그리고 그 자손들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도시로 나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하는 이 세상의 도시 바벨론 도시가 끊임없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는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고 왜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왜 그런 분쟁이 있는가를 다 증거한 다음에 12장에 들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전에 노아가 있었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위해서 부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의 증거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뤘을 적에 12명의 그런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가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클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단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마치 아이가 자라나듯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자라나듯 그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이 야곱의 가족이 부족으로 민족 단위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수백만의 그런 사람들로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적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이방 민족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이방 사람들이 많았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어떠한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구약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원대하게 품으셨던 뜻을 펼치십니다. 그것은 요셉의 모습을 갖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는 유대인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가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서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글로벌화 시킨 것입니다.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할지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큰 안목입니다. 그런데 이 큰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림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 하나님의 원대한 그 그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적에 여러분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았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셔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쓴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일 수 있는 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모습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배려하는 마음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기가 힘들 때가 우리 마음에는 큰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살고자 마음을 먹게 되면 그 현실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옥에 갇힌 후에 처음에 상당한 고통에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 옥에 있는 재반의 일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중요한 정치범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술 관원장과 또 술을 맡은 관원장과 이 바로의 음식을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가리키고 있지 않는데, 이 바로에게 범죄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봤을지 아마 어떤 시해 사건, 바로를 시해하고자 하는 사건의 음모에 연루가 되었다는 오해를 받았던가, 아니면 직접 연루했던가, 아니면은 바로에게 바쳤던 술이나 음식 가운데서 문제가 있었던가, 그런 힘으로 인해서 바로가 역정을 냈고 그들은 결국 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술 관원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 이 바로 왕들은 시해를 받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무엇을 먹기 전에 옆에서 그것을 시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술을 담당했던 관원장은 술을 바로에게 주기 전에 항상 자신이 먼저 마셔서 독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일만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술 관원장을 맡았던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같이 국무의 놀라운 어려운 일들을 바로하고 의논하면서 자문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높은 입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떡을 굽는 관원장도 청와대를 맡았던 셰프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방장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각종 신들에 대한 제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마다 이 사람이 제물이 바쳐지는 그 음식을 관장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떡 굽는 관원장의 이름을 따서 어떤 도시를 만들거나 도로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면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두 사람이 결국 오게 되고 그 오게 들어오자마자 그들을 섬기는 일을 애굽에 온 요셉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왔을 적에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이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항상 요셉이 그들을 충성되이 섬겼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날 아침에 안색이 좀 좋지 않았던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들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꿈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여기는 않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꿈이 신의 계시를 나타낸다라고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가장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꿈을 꿨을 적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41장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에 보면은 점술과 현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점쟁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학식을 가졌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면은 항상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가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자문을 받아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었는데 꿈을 꾸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안색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대 심리학자들은 꿈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잠재 의식 가운데 어떤 하루 중에 자신이 못했던 욕구가 쌓여져 있다가 꿈으로 나타난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 사람이 쓰는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경우는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대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나타낼 적에 꿈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사실 극소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 적은 창세기하고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부분에 66권의 39권의 책 가운데서 2권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고 신약에 가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6번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마태복음에 딱 한 번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방법이 주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는 주된 방법은 말씀을 적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사실은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인 신약에 들어와서는 지금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함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뜨겁게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잠깐 봤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안색이 더욱더 안 좋아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노리스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를 섬겼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충성되게 섬겼던 좋은 인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적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배려한다는 마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나가서 이런저런 분들을 갖다 만나다 보면은 이민생활 가운데서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을 꿰매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리고 서로 간에 배려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살 적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워져서 기초가 잘 다져지게 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은 삶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얼만큼 단호하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라 그렇게 했을 적에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들의 고정관념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아프면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도 꿈을 꾸면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에 어떤 노예가 또 히브리 사람이 와서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 준다고 했을 적에는 반신반의했다는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이유에선가 입을 열고 자신의 꿈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그 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지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은 무엇을 밝히냐면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심지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령을 부여잡고 나아간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의 얘기를 했을 적에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반신반의하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나고 포도가 열리고 즙이 나서 바르게 주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빠르게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찍은 동영상이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땅에서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새싹이 나오고 새싹이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면서 크게 되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내리는 그런 것이 한 15초나 20초 만에 빠르게 이렇게 연속돼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는 구름들이 막 지나가고 해가 떴다 졌다는 그런 모습이 되죠. 마치 술 맡은 관원장이 봤던 꿈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열리고 가지 세 가지에서 이제 꽃이 열리고 포도송이가 맺혀서 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 꿈을 듣자마자 요셉은 당장에 말합니다.
그 세 갈래는 3일을 뜻하는 것이고, 즙을 따서 바로에게 줬다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3일 있다가 복직이 되어서 바로에게 다시 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상당히 해석을 잘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그 꿈도 이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자신이 꿈 가운데서 광주리를 갖다 있는데 그 광주리를 3개를 갖다가 겹쳐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겹친 제일 위 광주리에 흰 떡이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자기가 바로에게 주려고 온갖 떡을 부었는데 그 떡을 뜯어먹는 그런 꿈을 내가 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거기에서 즉시적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되죠. 그 해석은 무엇입니까? 3개의 광주리는 3일을 뜻하는 것이고 3일 후에 네가 나무에 달려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상대방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말을 할 적에는 우리가 기뻐서 그런 말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해석을 분명히 알고 이것은 그 사람이 3일 후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요셉의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결국은 그들에게 전해졌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일로 인해서 사실 기뻤을 거지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은 그 일로 인해서 상당한 근심이 쌓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술 맡았던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무엇이죠? 당신이 이제 3일 있으면 이곳을 나갈 터인데 나간 다음에 바로에게 나에 관해서 조금 말을 잘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서 나를 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술 맡았던 관원장은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적에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3일이 지난 다음에 그가 나가면서 요셉이 한 번 더 그에게 부탁을 했을 적에 요셉에게 대하여 흔히 말하면서 내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말하겠노라고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요셉이 원했던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장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2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그 요셉에게 더욱더 감옥에서 있게 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쓰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 2년도 옥에 가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런 일을 겪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장이라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바로가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앞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그가 바로의 궁에서 잘 지내다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적에 나와서 해석을 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2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으로 하여금 더 기다리게 하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을까요?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경우를 맞는 상황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뜻한 것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부탁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부탁해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부탁한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원했던 그 일을,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일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루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맞을 적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적에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생성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할 적에 그 신앙생활에는 큰 힘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고 결국 그 교회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같이 이 사역에 임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또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꿈꾸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그런 모든 꿈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뤄나갈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와 유럽에 있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을 적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를,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놀고 싶은 거 다 놀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다라고 생각해. 그분은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천국의 모형을 가정과 교회에 주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같은 한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뤄나가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정말 천국을 맛보게 되며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 계십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부여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